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전을 찾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열린 예배실에서 또 안나 예배실에서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15석, 18석 식구들, 또 행복한 예배실에서 영유아부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밑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저를 부르더니 계단에 막 올라가는데 불러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오실 때 술 한잔 하고 오셨어요? 왜 얼굴이 빨갛대요. 그래서 아니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죠. 제 얼굴이 빨간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술 먹은 거 아닙니다. 농담인 줄 압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이 이스라엘 이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을 한 것이 2년이 넘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로마로 압송되지 않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6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옥 생활을 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신의 삶을 제약하고 자신의 육신을 이렇게 구속시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이 아닌지,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참 즐겨보는데요, 그 즐겨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감옥 영화를 주로 잘 재밌게 봅니다. 이제 간접 체험을, 감옥이라는 데가 저런 곳이구나, 저런 삶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감옥이구나. 저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봅니다만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돈을 들여서라도 보석을 신청하고, 그래서 감옥을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일상적인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왜 감옥에 가뒀습니까? 원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힘들어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동안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오히려 감옥 생활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 같고요, 아무튼 이 감옥 생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감옥에서 이제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을 만나서 다시 한번 신문을 받고 또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느님께 빕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감옥 생활을 하는 이 사도 바울,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재판하고 심판하고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당신도 나처럼 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넘치는 그러한 고백인지 몰라요. 자신의 삶에 오류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교만스러운 그러한 선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사십시오. 예, 당신들도 나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 그리고 담대한 선포,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함께 이 한 시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그 힘든 문제들,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또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당하면서 많은 힘든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한 번도 감옥에서 나가려고 했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생활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열심히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나치게 자유로운, 너무너무 담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는, 또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당해 있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갖다가,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주고 그런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문제와 상황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러한 문제와 상황을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변화시켜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희들한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많은 상황을 또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들한테 증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이런 사도 바울. 그래서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런 긍정적인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런 자신감, 이런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서신서 곳곳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내는 그런 편지에서도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6절과 11장 1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야, 정말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선포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굳이 말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담대함과 또 자신감을 갖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사람 되라. 이건 최고죠. 최고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기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이 고백과 이 선포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문제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 이것의 근본적인 그러한 이 비결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자신의 몸을 구속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한 시간 함께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의 자신감과 그 담대함, 그 자유함의 근원은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 자체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자신감과 담대함과 진정한 자유를 갖다가 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베스더와 아그리빠 왕의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자기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참 많죠. 또 간증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에게 미친 놀라운 그러한 은총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스도와 또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사도 바울한테 미쳤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듣고 이 같은 복음을 갖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하는 말이 뭡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의 여러 학문과 학술 중에 하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무엇이? 바로 복음이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야단을 치는, 나무라는 듯한 그런 아그리빠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말로 세치어로 나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하려는 그러한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이것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관점이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이 복음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많은 학문 중에 하나고, 여러 학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 많은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 역사와 문화의 그런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땅에서 생겨난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복음이지만은 한 사람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과 편안함과,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감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타나는데, 이런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학설이고 하나의 이념이고 하나의 사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저는 이렇게 한번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복음 밖에 사는 사람들. 복음 밖에 사는 사람들. 복음을 갖다가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갖다가 관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갖다가 감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 잠실 4단지, 5단지에 있는 평균 연령 80세가 넘으신 그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속회를 인도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아들도 아니고 뭐 손주뻘 정도, 손주는 좀 너무 나이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그 속회를 열심히 준비해서 속회를 이제 할머니들한테 이제 인도를 하면은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손주도 저렇게 똑똑했으면 좋겠네 이런 말씀을 하시며 저를 칭찬한다는 소리. 그래서 제가 그럼 권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감상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방식이 돼야 됩니다. 감상을 하려는 그런 태도 속에서는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새치어로 나를 설득시키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무지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그런 아그리빠 왕의 모습, 또 베스도 총독의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 밖에 살고 있는, 복음 밖에 거하고 있는, 복음을 관망하고 복음을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라는 그런 책을 제가 대학 1학년 때 과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다 사서 읽으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 세계적인 철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이 책을 썼는데 그걸 읽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일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제 이 독일어로 썼을 거 아닙니까? 이 독일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저 나름대로 깨달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이 철학자는요, 굉장히 기독교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가치 판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에 기반한 도덕적인 종교로서 기독교를 갖다가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 칸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에 더 씌워진 어떤 신비한 거, 또 영적인 거, 또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제하고 이성에 기반한 도덕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위대, 이것을 갖다가 만들려고 쓴 책이 바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임마누엘 칸트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응을 얻지를 못했어요. 빛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한 30년 전에 깨달은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영역이 존재하는구나. 이성,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논리, 그것을 갖다가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을 갖다가 뛰어넘는 어떤 놀라운 영적인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지 하고 바라만 봐서는 그 복음 속에 담겨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결실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복음 밖에서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뭔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희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김우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참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이 쓴 설교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접근이냐 접촉이냐라는 그런 설교집, 그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그 내용이, 굉장히 이 타이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한번 접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접근이냐 접촉이냐라는 이 제목에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저희들한테 잘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은 이 주님과의 접촉을 위한 하나의 접근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복음에 대한 접근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접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접촉을 해야 된다는, 복음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고 내 삶 속에 매 순간 적용되고 또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하나의 어떤 삶이 되고 생활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접촉이고, 주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거기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기쁨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잘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이 저희들한테 소개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혈류병 여인을 고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용하다는 의사도 다 만났고 그리고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길목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엎드려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덥석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누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겠습니까? 그냥 스쳤을 뿐입니다. 그냥 가시죠. 아니야, 누가 내 옷을 잡았어. 그때 그 여인이,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제가 잡았습니다. 여인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년 동안 앓던 그 혈류병이
끝이 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 이것이 바로 하나의 접촉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내 삶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존재의 방식이 되는 그러한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순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라는 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자를 고친다라는 소문을 들을 때입니다? 아닙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바라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길바닥에 엎드렸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깊은 교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태도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가 없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이 뭡니까?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 선포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주님과 함께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생명이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의 근거였고 삶의 이유였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밖에서 복음을 바라봤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같은 그런 복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존재의 뿌리,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누렸던, 복음으로 인하여 누렸던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분노나 좌절이나 절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죠. 32절.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는 거는 누구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이라는 상황,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감옥이라는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함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의 한 현상이요, 여러 사상이나 철학, 이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에서는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근거가 되고 존재의 방식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런 여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주님 붙잡고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힘있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 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사십시오.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나를 본받는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